받으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드디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뒤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를 교통 우리가 버스라든지 제주도는 지하철 없습니다만은 지하철이라든지 비행기 안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것은 왜냐하면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치료약이 없고 또 전염성이 강하고 전염성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호흡기 이 병이죠. 그다음에 또 이 전염된 분은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인후통이라든지 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까요?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것들보다가 우리에게 심리 상태에 어려움을 주는 격리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가장 중죄인은 독방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가둡니다. 왜냐하면 힘든 것을 가중시키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나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프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병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심한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 병을 진단하는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병과 나병과를 이렇게 잘 구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면은 모든 피부병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도 코로나19와 비슷하게 이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고요. 전염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역시 격리를 당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다른 것은 나병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고 망가뜨려지지요. 그래서 얼굴 모양이라든지 손발 모양이라든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또 가족들과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는 그래도 격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멀지 않지요. 그러나 나병은 보통 사람들과 만날 때 40m 정도를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늘어뜨리고 옷도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아주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가장 무서운 병으로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추어 고쳐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소록도에 가지만은 거기에 여전히 나병 걸린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원 시인의 그 사람이 나병 걸려서 그 소록도 갈 때에 시 쓴 걸 보면은 정말로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병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나병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욥기 42장 2절에도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47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문제, 나의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우리는 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나병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 그 분에게 우리는 내 문제를 의뢰하고 그 부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의 네 번째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에서 회당에서 귀신 쫓은 얘기와 시몬의 장모 집에 가서 열병을 낮춘 일과 저녁에 많은 무리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치유 사역을 합니다. 이 오늘 네 번째 치유 사역이 치유 사역 중에는 가장 절정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병은 하나님만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싸움, 옛날 얘기할 필요 없이요, 성경에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군사들이 싸운 게 아니죠. 다윗과 골리앗 딱 두 사람이 나와서 싸웠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했기 때문에 전쟁이 승리로 끝났어요. 오늘 병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나병을 예수님께서 제어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은유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절정에 이릅니다. 이 다음부터는 치유도 해주지만은 그 치유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의 치유 사건은 태클 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절정을 넘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행위가 하는데 방향이 사람들이 태클 걸기 때문에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디서 고쳤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리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같이 어느 갈릴리의 어느 지역의 한 동네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만났냐, 조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갈 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 동네를 갈 때 그 사이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죠. 엄한 명령을 합니다. 야, 너 잠잠하라라고요. 지금까지 치유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죠. 메시아라는 걸 아는 귀신에게만 잠잠하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까봐 잠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치유 사역을 보면은 보통 다른 치유 사역과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먼저 간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고 그 치유가 입증됐고 그리고 반응을 나타냅니다. 43절과 44절에는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더 이상 나병 환자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병 환자가 마가복음 1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옥합 사건이 있지. 옥합을 갖고 와서 깨트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옥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나병 걸린 시몬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기 전과 치유받은 후와 예수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온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가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막판에 들어가면은 힘이 납니다. 여러분, 불났을 때라든지 위기에 왔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막판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쩌면 강력한 파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파워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혼자였다는 거죠.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과 경배를 의미합니다.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당신에게 순종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자호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9번이나 고두를 했지요. 이 말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부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간구가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에게 난 당신을 신뢰하고 나의 이 나병 어려움을 당신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당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나병 환자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언행불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언행불부는 다시 말을 하면은요, 우리말로 하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치유받기 전에 나병 환자는 신앙으로 뭉쳐 있지만은 아니면 어쩌면은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언행불부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하면 언행불일치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치유받은 이후에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지요. 나의 삶은 내가 예수를 믿고 팔자를 고치려고 나와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 믿은 이후에, 아니면 예수님 믿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신앙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바뀌어지기 전에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는다면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내 혼자 해결하지 않고 내 짐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정말로 상의할 데도 없고 내 문제 내 혼자 십자가 져야 된대. 셀프죠, 셀프. 셀프의 그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모든 분들이 문제가 없는 분은 없어요. 다 문제 있는데 그 문제점을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져갑시다. 예수님께 가져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로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 왔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래요. 41절부터 44절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나병 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오지 말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왜 뭐 때문에 나병 걸렸냐?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후에 명령대로 안 했을 때도 분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는 인격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잡지요. 내가 불쌍히 여기사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요,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 불쌍함이 있어야지 뭐 도와주거나 이러지요. 우리 마음속에 강핍함만 가득 차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면은 정말로 내가 마음이 넓을 때는 태평양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내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바늘 하나 꼽을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먼저요,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기 전에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율법에서 금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가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사람 먼저 잡았어요. 터치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즉시 치유했다는 거죠. 즉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환자, 치유된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비밀을 유지해라. 잠잠해라.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래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지요. 아무리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을 해서 하지요. 여러분, 을 지켰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비밀을 유지하라고 한 것은 사람에게 처음 얘기하죠. 잠잠하라고 귀신에게만 얘기했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했는데 나는 이 나병 치유한 그 메시아지만은 내가 그것을 치유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병 치유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나는 치유하는 것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아마 해안이 없지 않았냐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 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이나 아니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우리에게 큰 미션을 주고 가셨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에서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15절에 부탁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너희 혼자 지금까지 받은 그 복음에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쓴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받은 후 나병 환자입니다. 45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초심과 종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과 마지막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죠. 병원에 가서 주여 내 이 병 치료해주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데 병원 치료해주니까 전혀 안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초심일 때는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종심일 때는 불순종했지요. 여러분 처음 나병 환자가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높였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어땠어요? 무시해버렸지요. 내팽개쳐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그 치유된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명령한 침묵해라는 것과 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었는지 예물을 드렸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도 가지 않았냐는 생각 듭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것도 할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격리 속박받는 것, 질병으로부터 회복과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그냥 불순종이 아니고 사역에 커다란 방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를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업하는데 도와준 사람이 그 사업을 와서 해코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열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병 환자는 어땠냐 하면은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고쳐주었는데 거기에 감사가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진 사람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보고 깨달았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금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절제를 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절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은 위선자이고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나 이용하지 않냐 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로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신앙이 높아고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에게 해야 될 우리 자신에게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얘기했다. 내 자신에 온 이 해피니스라든지 조이풀리스라든지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을, 그것을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래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고 순종할 줄도 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위선자고 이용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나병 환자는 현상만 봤지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 예수님은 본질을 보기를 원했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내가 나병만 고쳐주는 그 현상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밖에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병을 치유해 줬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고쳐줬지 않은가. 어떤 푸닥거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속량해 주셨지요. 이 나병 환자는 격리에서 자유로웠죠. 질병에서 뭡니까? 고침을 받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은 행동에 제한을 받았지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육적인 나병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았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병이라는 것은 신경이 다 죽어서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괜찮은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영적인 어려움이 빠진다면 빨리 이 나병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9장 35절에와 같이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셀프 솔루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교만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자. 그리고 나가서 간구하자라는 겁니다. 내 소망을, 내 원함을, 내 바람을, 야, 이런 거 또 뭐 해줄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나병이 치유되면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것은 금수라는 거지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오늘 나병 환자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 예수님께서 낮춰줬지만은 9명은 가버리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지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적인 그 나병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간구하고 치유받으면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자는 거지요. 나병 환자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루터도 오직 믿음이라 그랬죠.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